앞에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게 하시고 주 앞에 소리 높이라 하시면 소리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합한 것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그 여러 가지 형태를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부르짖어야 될 땐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잠잠하라 하실 땐 잠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청껏 외치고 싶을 때도 있고 한없이 가라앉아 고요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파야 될 사람도 있고 높이 올라갈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지는 모든 화려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보는 날인데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사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하는 때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4장 1절 2절 말씀이 제자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약 40년에 걸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노틀담 대성전에 불만 나도 사람들이 난리였는데 당시에 유일한 성전이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께서 말하고 싶었던 건 요 24장 1절과 2절은 앞선 본문과 다 연결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임하심이 일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나의 화려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이 표현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화려함이 사라진 후에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 화려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본 모습이라 여겨졌던, 사실은 근데 그게 본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가졌던 재물, 내가 가졌던 권력들, 내가 가졌던 아름다움, 예쁨,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뭔가요? 지금 사실은 별로 우리는 돈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 그걸 잘 찾고, 두 번째, 그걸 찾아졌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 시작된 거죠.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조차 주께 드릴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도. 이상하게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재산도 다 드리는데 나는 못 드리는 분들도 있죠. 아주 작은데 미묘하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진짜 여러분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은행에다 내가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난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은행이 만일에 끊임없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투기와 같은 것이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주께서 투기를 싫어하고 빚지는 걸 싫어했던 이유는 그 돈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것이 가장 내게 필요할 때 내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잘못 오용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나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걸 분리시키는 걸로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더 가까이 내게 밀접히 붙이는 겁니다. 내게 건강이 제일 소중한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강을 주께서 지키시고 가장 소중할 때 사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 저는 이 바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싫은데 어찌됐든 그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이라. 자녀를 주께 바치라 라는 표현은 주와 나 사이에서 그 자녀를 분리시켜라가 아니라 주님께 그 자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가장 가치 있게 보존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주님의 위치가 참 재밌어요. 예수께서 성전 안에 계실 때에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계실 때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죠. 주께서 안에 계실 때 무너지지 않던 그 성전이 주께서 밖에 나왔을 때 무너질 것이라 말하신 이유는 이미 그 화려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을 받고 부유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모든 해결의 열쇠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갖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고, 여기 말씀처럼 한순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내 화려함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화려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신지 존재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지금 무너뜨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과감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그 은행을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맡기면 그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가 붙어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기 좋게끔 변화시켜서 필요할 때 꺼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이렇게 맡기면 그때 부합하게 하나님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놀란 자들,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저런 사람이 왜 무너지지? 저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난해졌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화려함이 무너져 드릴 때. 그러면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겠죠. 왜? 내가 무너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간간히 할 때가 언제냐면 병이 내게 찾아올 때입니다. 극도의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경하게는 감기 몸살이 찾아올 때도 그 병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화려함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손길과 원망하는 손길과 조소하는 손길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화려함이 무너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인지,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약해서 무너지는 건지 악해서 무너지는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이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데, 내가 약한 건지 악한 건지, 약해서 무너지는 거라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세울 겁니다. 악해서 무너지는 거라면 사라지면 됩니다. 그거는 내게 하등 소용이 없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지켜보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앞으로 세상 종말에도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역사고,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보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고. 왜?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4절이죠.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미혹.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상황 때문에 미혹받는 게 아니다. 사람 때문에 미혹받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상황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인데요.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재난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미혹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저절히 고통받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은 가족들일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이구 이런 일이 다 있네.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미혹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재난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는 있어야 되죠. 재난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근데 우리의 미혹은 어디서 온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이 나를 건드려서 그들이 혼돈하게 만드는 게 뭐죠?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바른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 때문이라는 말은.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결과물들인데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이 재난에 대해서라던가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가에 너무 집중하시면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믿게 하는 거잖아요. 양 목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인 걸 믿어야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지 내 말이 거짓말인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실족한대요. 그러면 실족하의 결과가 뭐죠? 미혹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다시 미혹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적어 놓습니다. 잡아주고 미워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이간질한다는 얘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간에 뭐가 사라진다는 거죠? 12절에 보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뭐가?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 미혹을 당할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비슷해 보여요.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더 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꾸며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서 보자는 얘기죠. 왜 그들이 그걸 하는가? 결과물들은 그들이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물로 뭐가 나타난다고?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면 이 다음 말이 그대로 해석이 되겠네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뭘 견디라는 얘기일까요? 미혹받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시기하지 않도록? 아니요. 사랑하도록. 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혹받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미 미혹받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는 판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미혹을 받았는가, 재난이 일어나는가, 전쟁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식어졌는가, 그들의 사랑이 끝까지 지켜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여 그날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낼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에 너무나 힘들어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것은 절제 인내의 증거들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침묵하고 버티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나를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